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이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비참하고 처참한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이 드러나지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시작돼요. 굉장히 엄하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머물라는 그 명령에도 고집을 부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기로 작정한 자들, 살고 있는 자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고 결국 조롱과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 정말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들은 자들의 반응이에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계속 숭배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완전히 맛이 간 모습, 믿음에서 벗어나버린 모습이죠. 오늘 이런 남은 자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을 정말 무겁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무겁게 받을 줄 아는, 여길 줄 아는 은혜입니다. 오늘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도 참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간 그 남은 자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지금 선포하셨잖아요. 유다를 끊어버리겠다 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또 애굽 땅에 살기로 고집하고 거기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할 것인데 다 멸망해서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정말 뿌리까지 제거하는 그 제초제처럼 박멸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들은 남은 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듣지 않겠답니다.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왕을 계속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선언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더 의지하고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8절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8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고 저주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지금 애굽 땅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늘의 여왕,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너희를 끊어버리겠다고 이미 1차 선포를 하셨습니다. 9절은 더 구체적인데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 너희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죠. 그런데 그에 대해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17절 다시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인데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할 것이고 너희 선조들, 너희 왕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악행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지적하셨는데 그 악행을 잊었냐고 하시는데 도리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본래 하던 대로, 우리 선조들과 우리 왕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참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심판하려고 하실까요? 이 정도 패역한 모습, 너무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패역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방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더 이상 다루시거나 대하기를 포기하시고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이미 4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칼이 거기까지 따라갈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칼과 기근에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해놓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시는,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도 참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회개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은혜. 마지막에 가서라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봤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마지막까지도 회개의 기회, 살아갈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을 보면요, 그 와중에도, 심판을 선언하는 와중에도 패역한 무리로부터 도망을 나와서, 빠져나와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서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친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도망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무리로부터 피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패역한 무리로부터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의 엄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리로부터 도망치는 자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심판을 정말 끝까지 선포하시지만 그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징계를요, 회개의 기회로 알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징계 또한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우상을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 않아서 얻은 결과라고 여기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에 모든 것이 궁핍해졌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죠. 그 왕이 종교개혁을, 전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국가적으로 하늘의 여왕, 이런 우상에게 섬기지 못하도록 법이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법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폐위를 당했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아 또 끌려갔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이 모든 역사가 고난처럼 보였던 거죠. 이 모든 역사를 이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뭡니까? 하늘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한 이 모든 일련의 고난들은 사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떠나버린 패역함 때문에 조상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앞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던 악행 때문에 징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여기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심판을 선고하시는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것, 나의 과오와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축복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입니다. 축복도 좋지만 때로는 축복이 아닌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입니다. 축복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택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모든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 드린 걸 패한으로부터 모든 궁핍과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모든 것이 좋았다고 이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유를 불문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풍부함과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현세적인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지요. 그러나 단순하게 축복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하는 믿음,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현세의 축복으로 당장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섬기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이고 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택할 줄 아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보다 하나님을 택할 줄 아는 은혜, 축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축복보다 하나님을 택하여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길 바라며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며 이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은혜, 축복보다 하나님을 택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 텐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순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그 발걸음을 이어가는 귀한 또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